네, 반갑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죄의 완전한 자녀였습니다. 죄와 허물과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을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 것을 감사드립시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행하심은 당신의 존재성을 증명하는 일이었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함을 오늘 교훈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혹시 깜깜한 길을 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냥 깜깜한 것이 아니고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밤 아무런 불빛도 없는 어두운 곳을 지난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이 정도 되면 너무너무 불안할 것입니다.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가능하면 그래서 그때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도시들은 살기가 좋아서 밤에라도 어딜 가나 환한 불빛이 있습니다. 외국 젊은이들이 그래서 한국에 와서 좋은 것이 바로 밤에 돌아다니기가 너무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어두워도 불편한데 사는 내내 어두우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전쟁 중에 이렇게 지하 깊은 곳에 피신한 사람들이 빛이 없는 곳에 삽니다. 그저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도 삶의 그런 괴로움을 견딥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삶의 그런 괴로움을 견뎌냅니다. 외출하다가 다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외출할 때는 또 외출을 합니다. 그들에게 눈이 되어주는 존재가 그런데 또 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 사람 또는 안내견이라고 해서 특수 훈련을 받는 개가 그 일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인도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앞을 못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못 봅니다. 미래를 모르고 점을 치는 사람을 찾고 예언하는 사람을 찾아가지만 별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이렇게 고치시듯 우리마저도 우리 미래도 그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오늘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강명의 바로 경험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맹인의 눈을 고치신 예수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잘못된 것을 보면서 그것을 지나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아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잘못된 자녀를 징계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잘못에 간섭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를 바로잡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길을 걷던 예수님이 한 맹인을 오늘 말씀에는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맹인이 된 이유가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보시고 당신의 정체를 밝히십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에 이기시고 맹인의 눈에 바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맹인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그대로 또 따랐습니다. 혼자서 실로암 연못을 찾을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인도했는지 혼자 찾아갔는지 어쨌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이렇게 했는데 맹인의 눈이 떠지고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맹인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맹인의 삶을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어둠에 살던 사람이 밝은 세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더듬던 이런 사람이 이제는 자유롭게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게 삶이 바뀝니다. 아멘.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 이렇게 불투명한지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미래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밝은 은혜로 인도하시는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런 일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렇게 강명의 경험을 했던 이 맹인을 눈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간신 밖에서 잊혀진 예수님. 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서 1장 9절 당신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은 낮이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 십자가 죽음의 때가 올 것인데 바로 그때는 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이 밤이 오기 전에 성부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셨다고 4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낮이며 우리는 그 낮 동안에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낮 시간에 바빠야 하며 그 낮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낮이 다하게 될 때 쉬는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낮 시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진정 신자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런 절망과 탄식의 음식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남은 시간을 선을 행하고 증진시키는 그런 기회들로서 우리가 선용하도록 우리에게 자국제로 작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는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신속하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아멘. 선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선을 행하지 않는 자는 많은 선행의 기회를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고 전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에게 주어진 낮이라는 시간을 모두 소비하게 됩니다. 아멘. 그리하여 결국은 밤의 어두움 속으로 끝없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오늘 눈을 뜨고 지혜롭게 그래서 자유롭게 걸어 다닙니다. 아멘. 사람들이 치유된 맹인을 보았습니다. 맹인이었을 때는 구걸하던 그렇게 거지같이 구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돼도 됩니다. 맹인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된 일이냐? 자유롭게 걸어다니는 저 사람이 우리가 알던 그 맹인이 맞느냐? 구걸하던 사람이 맞느냐? 아니다. 눈을 못 뜨는 사람과 눈을 뜬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어라? 그런데 비슷하게 생겼네. 오만 그런 등등 사람들 사이에 왈가왈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 오고 갑니다. 눈을 뜬 사람이 자기를 향한 논란을 알고는 확인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맹인이 눈을 떴는데 사람들은 일단 확인부터 하려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실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원인까지 살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누리기보다는 그 일에 내게 나타난 그 은혜에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사실 확인보다 먼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좋은 일이 생겼으면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을 그 일은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먼저 그래서 축하하고 그에게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자녀의 그릇된 성품을 바로잡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의 학교를 거친 후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시편 119편 67절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은 아프고 쓰립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에 쓴 경험은 우리를 한 차원 높게 성숙시키십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근심 밖에서 잊혀진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증언을 통해 나타나신 예수님, 오직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1장 3절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으로 등이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서 당신의 치유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친히 진흙을 이겨서 소경에게 바르셨고 또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진흙을 진흙에 씻으라고 진흙을 자기 씻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그 소경에 대한 예수님의 지극한 관심과 긍휼을 대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소경에 당신께 대한 신뢰와 순종을 시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이 그 소경은 마침내 어두웠던 눈이 완게 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자신의 전 삶을 의탁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들을 그래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로 예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은 약한 채로 우리가 이렇게 나왔지만 약한 채로 나왔지만은 돌아갈 때는 강건하게 되어 돌아갑니다. 아멘. 또한 의심하면서 왔다가 만족함을 얻고 돌아갑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울면서 애통하면서 왔다가 즐거워하면서 돌아가게 되며 눈먼 채로 왔다가 보게 되어 돌아갑니다. 아멘.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어떤 일이든 확인부터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확인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한 원인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사실 확인 이전에 예수님부터 찾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확인한 사람들이 비로소 원인과 가정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제 눈을 뜬 사람의 입으로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할 차례입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게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랑 연못에 가서 씻으라게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눈을 뜨고 본 사람은 보게 된 가정을 나름대로 이렇게 상세하게 말합니다. 내 눈을 뜨도록 도와준 분은 예수입니다. 그 예수가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눈을 뜬 사람의 입으로 증언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에게 빛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보게 하심으로 당신의 전체성을 이렇게 증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치유하심이 증언되어야 합니다. 눈을 뜬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기 전에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는 안주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주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도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다 좋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증언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드러나 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당하는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의 그런 경우가 그렇습니다. 특히 성경의 욥은 사탄과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잘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회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도 잘 이겨내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다른 관심을 받으신 예수님. 이 질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존재를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앞을 보게 하시며 자유롭게 다니도록 고쳐주셨습니다.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 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정체성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빛이시며 생명의 빛을 허락하십니다. 요한 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건자를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에서 질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져 정말 예수님에게 돌을 들어서 던지려는 사람이었다고 요한복음 8장 5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해 돌을 던지려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돌을 던져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눈을 뜬 사람을 보고는 다시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 관심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함일까요?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치유를 받기 위함일까요? 혹은 예수를 만나서 가르침을 이렇게 받기 위함일까요? 또는 예수님을 믿기 위함일까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다만 선한 목적에 관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는 관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것제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관심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어두운 눈을 치유받았던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단순하고도 확신 있게 자신을 치유하신 그 사람 예수를 증거하였습니다. 이처럼 그 눈이 열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바로 은혜 받기 전과 우리가 예수 믿기 그 전과 동일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상 크게 달라진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전사님 그랬잖아요. 제가 좀 달라진 거 보이냐고 옛날에 막 아침에 그러셨잖아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우리가 그런 모습이 달라졌잖아요. 예수 믿기 전과 와서 하는 거가.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이 이기적 소망을 채우는 그런데 이제 자기 욕심만 채우는 데만 급급하지 않고 구주의 영광에 대한 기념비로 이제 살며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그렇게 값진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런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권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길과 방법을 관찰하며 또 그 관찰한 바를 주변 이웃에게 확신 있게 증거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힘있게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어두운 이 세상의 심령들이 참 빛을 받고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교회 가족 여러분, 강령의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런 밝은 경험이 있으신지요? 우리에게는 역경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려움은 늘 있습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수단이라고 합니다. 역경을 극복하고 이 길을 의연히 대처하는 삶의 그 생명력이 있는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길 힘을 더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극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선결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주신 이렇게 자신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그래서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런 교제를 나누는 생명력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목자교회 가족들은 더 좋은 사람,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십시다.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보듬고 나아가십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